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첫째 부활,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속죄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줍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해서 마귀가 우리의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아비와 같은 거짓의 아비를 따랐기 때문에 그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령으로 보증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아무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회사 사장이나 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 몰라줘도 돼요. 일본 사람들은 이러는 게 있죠. 이지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물론 이지메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이지메 당하던 애가 제일 교포였었어요.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지메 당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아세요? 나 그 소리 듣고 콧날이 찡해졌어요. 깍두기. 게임하다 보면 우리 깍두기라 그래서 끼워주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깍두기야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를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아니하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세상에서도 비참해지고 죽어서도 비참해집니다. 우리 믿음은 꼭 성령으로 보증받아야 이 땅에서는 이집에 당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아도, 믿음 때문에 왕따 당하고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믿음 때문에 억울함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속죄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이 인정된 자들은 그 믿음이 인정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고, 천국 가려고 모이는 것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인 것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받아서 그 믿음이 성령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피로 샀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교회가 정치적인 교회도 있고, 그 이상한 교회들도 요즘에 레즈비언 교회도 있고요, 사탄 교회도 있고요, 호모 교회도 있고요, 이상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거를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길 원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억울함 당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남들 속여서 돈 남들 거 뜯어내는데 그거 안 하고요, 속이지 않냐고요, 정직하게 가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주셔 세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가톨릭은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에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고통과 번민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는요, 절대로 고난당할 필요 없고 매 맞을 필요 없고 수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순간에 24시간이죠. 배고프죠.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신호애락을 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상상 못할 고난. 우리는 조금만 이라도 비거나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못 쓸다가 칼에 비기만 해서 선뜻해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근데 그는 상상 못할 고통과 번민, 그리고 눈물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십니다. 인간과 같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 가라. 요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데려와라. 이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하신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다 회개하길 이르길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마귀에게 속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자꾸 오만 잡생각 잔뜩 집어넣어요. 근데 선택은 누구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끝없이 충고했다고요. 근데도 자기가 결정해버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성경은 에베소 1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그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의 그 고난은요, 이 세상 계실 때 아주 많은 고난과 핍박과 번민과 고통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몸을 담당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 전부 다요, 주로스토교가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예수가 구세해 준 걸 알고요, 전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모슬렘 왕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기독교인을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어린애부터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몸에 역할을 하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없으면 고난당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하면요, 고난한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하나님이시다. 이거 얘기만 안 하면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회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른뺨 떼면 왼뺨도 되고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가난한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요 5병이요 7병이요로 해가지고 그들 먹여주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면요 핍박 안 받습니다. 근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나 대신 내 죄 위에서 매맞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모든 심판의 권위를 예수에게 줬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보면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예수에게 딱 가면 원수 아닌 원수처럼 또 얼굴이 바뀝니다. 왜냐면 영이 틀리니까. 하늘나라의 영과 천국의 영과 지옥의 영이 틀려요.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에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그걸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할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 오시는 순간에 아주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은 이건 끝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꾸 왜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낮은 단계법, 모슬렘법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내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요, 목사가 동성애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에 서달라고 그래서 줄에 안 서주면 걸립니다. 감옥 갑니다. 1, 2년 사는 것도 아니다. 15년씩 삽니다. 그거 거부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끝없이 핍박하기 위해서 세상 법, 세상 권세들, 정사들, 세상의 그 정치 잡은 자들을 움직여서라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으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번민과 눈물과 괴로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순교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죄 용서의 구원, 죄 용서의 감격, 속죄의 환희와 내세의 소망 때문에 첫사랑에 대한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계속 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전도에 힘쓰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잠들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오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부활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그 믿음의 분량 따라 각각 자기의 맞은 그것 따라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어떤
살아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우리는 그렇게 한국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지난 정권, 정치 얘기 조금 할게요. 지난 정권이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난 것이, 이 공산주의자들 한꺼번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드러났어요. 잘 됐다. 이거 완전히 전화위복이다. 이럴 때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 더 많이, 그것 때문에 진짜 더 많이 성도들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회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핍박은요, 우리나라에서는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핍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정권 잡은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무엇까지 하냐면, 이 모슬렘법을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게 뭐죠? 교회로 파고 들어갑니다. 교회로 파고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식 한다고 저거 사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지금 난 우리 교회의 그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에 난 정권을 바꿔야 되겠어요. 정권을 바꿔서 걷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를 한다면 그 내용들을 쫙 기록해 놓을 거예요. 우리 정관에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미국은 이것 때문에 아주 복음적인 장로교회까지도 전부 다 교수가 레즈비언이 들어왔고 교수가 호모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어요. 그 얘기도 못해요. 묻지 마라. 군인들도 동성애에 대한 것은 묻지도 말고 질문을 하지도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어기면 영창 가거나 아니면 제대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사회도 타락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처에서 순교자의 피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 위대합니다. 근데 순교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냐면 한번 더 하면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참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요, 순교자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순교자적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핍박할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핍박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도지 나눠주면 그 앞에서 팍팍 찢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구리역 앞에서 재림하고 나하고 악기 불고 전도지 나눠줬는데요. 한 청년이 오더라고요. 청년이 와가지고 욕을, 어느 교회 있냐고, 어느 교회 그랬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알았다고.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 사람 가는 뒷발치에다가 축복을 했어요. 한국은 기껏 해봐도 욕하는 겁니다. 전도지 박박 찢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전도지에다가 물숭을 주니까 잘 받아요. 물건 중에 잘 받아. 전도지 여기 전통시장 가보면 여기 교회에서 이게 나눠주는 걸 봅니다. 그러면 저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사람들 조금 가보면 전도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어. 전도지만 그 물수건은 자기 오줌에다 집어넣고. 우리도 전도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80 혹은 90 혹은 100년,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한 번 더 따랐으면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눈 뜨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든가 아니면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요, 고난이요,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 다 주님이 눈물 닦아주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계획 따라 살고 있고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부활 그에 보상받으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부활로 보상받으려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우리 모든 고난,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인 나는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습니다. 부활을 고대하며 참아 예수 이름으로 참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기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으로 충만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간절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현실과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능과 예수 이름으로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